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수요일 7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한 것이 어쩌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남편분이나 또 아내분이나 또한 자녀들 그리고 가족, 친구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어제의 지호와 한 약속을 오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하는 약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어떤가요? 이 어떤 연인이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를 기약하고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되지만 또 다시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야속하게 엇갈려서 만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100%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약속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한 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부터 680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약 5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어서 소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스랍들, 이 천사들이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의 충만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본 이 6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청소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방을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고 보면은 그 햇빛이 창가에서 들어오면은 그 떠다니는 우리가 먼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에 어렸을 때 그 먼지들을 이렇게 청소기에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을 청소를 깨끗이 한다 했더라도 그 빛에 비추면 여전히 수많은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이 눈앞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낙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비추시는 것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탄식하면서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 이사야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자신을 모두 바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기로 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사야의 그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또한 번영을 약속하시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감당할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는 사역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냉담한 반응에 또한 거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라면서 호소하며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습으로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고 땅에 박힌 뿌리만 남은 것입니다. 뿌리까지 이것을 완전히 파내지 않는 한 추운 겨울을 견디어서 결국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그 풀을 내고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 밑동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씨가 무엇인지 거룩한 씨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셋째로 이 거룩한 씨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은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3절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베어낸 뒤 그 그루터기마저 불태워버린 숲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들어 죽은 것 같은 그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올 수 있듯이 완전한 황폐함이 그들을 덮칠 것이지만 그 약속으로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방치하셨더라면 우상숭배와 범죄가 극심해져서 사람들의 생각과 그 뜻대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로 여러 가지 그러한 유혹들에서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로 가는 것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완벽히 이런 어떠한 정화 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13절 말씀은 죄로 물들어진 나무가 베어졌다. 이러한 곳에서 절망의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그루터기라는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서 뿌리가 되고 또 이어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씨앗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꽃을 피워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의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꽃을 피워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목장을 신방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 목장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의 기도 제목이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을 떠나버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말 그 가정 안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때로는 이렇게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혼자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새순이 나듯이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 우리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선지자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사야같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가족에게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